네, 오늘은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49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전혀 언급이 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 49장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3장 이런 내용들은 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국가지만 의인화된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이나 혹은 시온, 예루살렘과 얘기 나누듯이,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와 1대1로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의 종된 어떤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혹은 메시아 혹은 나,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다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난받는 종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사야 글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라고 했던 것들도 바로 이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우리가 읽는 이런 말씀들이 다 그 말씀대로 본인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섬들아, 또 먼 곳 백성들아, 전에도 얘기했듯이 늘 섬들은 세상 끝에서도 끝, 그러니까 그냥 세상 끝에서 다 불러드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어머니 복중에서 태에서부터 너의 이름을 기억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들고 또 뭐 화살통에 화살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너 처음부터 너를 내가 만들었고 너와 함께했다. 너를 길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그 민족을 태어나게 했고, 사실 한 사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 12아들 12지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큰 나라,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민족 국가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때가 됐을 때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판처럼 여기셨는지 깨뜨리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곳곳에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려는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의 민족, 국가, 왕국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칼, 하나님이 차고 있는 화살통의 화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칼도 입이라고 말한 것은, 또 화살도 대부분의 그 날카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말,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칼도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입에서 검이 나온다든지 불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예리한 그런 어떤 비판적인 혹은 예리한, 정말 심령과 골수, 우리 마음을 찔러서 쪼갤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영향력 있는 말, 이런 은유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입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입술로 쓰신 것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고 하나님이 메고 계신 화살과 같은 그런 존재요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토기가 말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인과 어떤 토기장이에게 있어서 흙은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구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나는 말하기를이라고 했는데 이제 선지자가 꼭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나는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 쏟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을 쓰는 게 다 이게 뭐란 말인가라고 하는 자신이 한 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 않느냐.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있는 거냐. 무익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 그런 한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가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하는지, 기쁨도 모르겠고 감사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가치도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죠. 진짜 고난입니다. 사실 고생을 해도 그래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찾을 수 없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도 안 느껴지고 의미도 모르겠고 가치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당한 일도 그렇고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룰 메시아의 삶도 똑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도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또 의미도 잘 모르겠고 가치도 모르겠고 내가 무익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를 감싸고 그런 한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최후의 우리의 놓치지 않는 보루, 위로는 뭐냐? 이걸 저는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똑같은 한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탄도 틀립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냐? 왜 내가 무익하게 아무 의미도 없이 힘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때 또 한 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나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모르겠고 또 가치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은 그저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바울도 4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뿐이다. 충성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저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또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저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 교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미말의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갖는 신앙 고백, 어떤 위로, 자신에 대한 위로, 신앙의 위로와 힘. 근데 그 끈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끈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런 것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자, 5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6절 말씀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도저히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다시 너를 야곱의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도 24장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도 그 복음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바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런 선지자의 예언, 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들이고 그런 또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오셨고 양육해 오셨고 한 민족 국가를, 왕국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깨뜨리셔서 제국 내에 흩으신 것도 다 결국은 그들을 다시 새롭게 새 임무, 새 일, 새 사명을 부여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만 같은 민족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제국 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 안 믿는 왕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그들을 빛으로 두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또 대적을 받고 십자가에 죄인으로 내몰아 고난을 받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신앙을, 이 구원의 복음을 더 한 사람에게라도 알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왜 이 헛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데다 시간을 바치고 힘을 쏟고 있나? 라고 자기도 방황스러울 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겠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마치 그냥 먹구름이 끼듯이 먹구름만 보이지 그 위에 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도 보이지 않게 되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무익하게 공연히 정말 힘을 빼고 있구나. 이런 고백들은 탄식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폭풍이 지나가고 먹구름이 지나가고 햇빛이 비치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내 손에 들린 칼로, 내가 차고 있는 화살로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든지 주님의 칼로, 화살로, 도구로 쓴다라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방에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지만 고레스라는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이제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 때 다리오 왕 다시 성전을 기초를 놓고 방해를 받아서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다리오 황제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수룹바벨이 가가지고 악전고투를 하면서 그 반대자들과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수룹바벨, 그도 고난받는 종이었고, 그가 그 뒤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희생 제물처럼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도 거기에 걸맞는 거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는 것도,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것도 다 이 고난받는 종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짊어졌고, 똑같이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길을 간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항상 이런 숭고한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는 기적, 축복, 성공, 승리 이런 것들보다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무고한 고난을 받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었고, 오늘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으로 신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성도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다.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도와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정말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셔서 그곳에 샘물의 근원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함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의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그곳에 샘물의 근원이 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그때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났고 메시아를 통해서도 일어났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났고 사도들에게 전도대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또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흘러 넘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14절에서부터 18절에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또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입장,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입장, 고난받는 종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도 말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것은 시편의 22편의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 노래를 부르셨죠.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그저 버려져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는데 지금은 나를 버리셔서 완전히 내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토로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느냐? 그가 설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임마누엘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전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19절에서 21절에는 내가 너는 이 시온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분, 신부와 같은.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나중에 나는 낳지도 않았고 양육도 안 했는데 이 자식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사도들은 읽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애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우상천지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뚫고 들어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걸 기쁨으로 알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다 다 순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동기가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나도 좀 행복하게 복받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내가 설령 고난을 받고 또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핀잔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에 알리는 빛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명을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의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헌신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복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이 세상에서 보아 중에 보아요. 이보다 더 값진 삶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유적인 여러 가지 말을, 세상의 왕들이 너의 양보처럼 될 것이다. 세상의 왕비가 너의 유모처럼 될 것이다. 열국이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을 하고 내 발을 핥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때 종이다. 네가 여러 왕들과 민족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의 왕들이 또 왕비들이 그리고 열국의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내 발을 핥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를 귀하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은유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왕한테, 왕비에게 지쳐놓고 어떤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나 또 어렵게 살고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할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앞에 다 합작 엎드려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발이라도 핥을 정도의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교회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존귀하고 값진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여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세상에서의 보상보다도 하늘의 보상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해요. 결국 하나님은 용사의 포로 내가 빼낼 것이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너희를 꽉 잡고 있어도 내가 거기서 빼내면 빼낼 수 있다. 그리고 또 두려운 자가 너희를 빼앗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이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또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풍파가 몰려오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어떤 세상 통치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속에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힘센 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꺼내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센 자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이 열리게 했고 오히려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으려고 가던 그 배가 풍랑에 말해서 결국은 배가 파손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해서 그 사람들 위해 바울은 존귀함을 얻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크레타 섬에 가서 그 델리오 섬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풍랑 속에서도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도구로 삼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고난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정말 내게 하나 이익도 안 되고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고난과 역경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